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6장을 가지고 창세기 정치로 읽기 시간 5번째 시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고 또 사람의 딸들은 뭐냐? 무슨 성경 난제 해설 이런 책들 보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 놓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렸듯이 창세기는 당시에 민간에서 전승되던 여러 가지 신앙 고백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인류학이나 또는 진화론이나 이런 혹은 과학이나 이것으로 설명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적인 용어로 읽는 데서 창세기의 참맛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고 사람의 딸들은 뭘까? 한 번쯤은 고민해 보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족보를 계승한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의 족보 좀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족보를 계승한 사람들이겠죠. 아담, 하와, 또 밑에 카인과 아벨, 또 아벨이 죽고 나니까 카인으로 이어지는 여러 족보를 계승한 사람들이 되겠고요. 거기 이제 사람의 딸들이 뭔가를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특별히 또 가인이 쫓겨나면서 살인 때문에 쫓겨나면서 누구도 이 가인을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그 밖에 사람이 지금 이 지구상에는 정말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데 그나마 아벨은 죽었는데 누가 누구를 해친다는 말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요. 물론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 난제 해설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 여러 가지로 장황하게 설명을 해놓는데요.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 당시에 어떤 신앙 고백의 언어로 또 설화라 그러죠. 신화라 그러면 너무 성경을 폄하하는 것 같으니까 설화라 그러는데요. 당시에 이야기되는 것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그런 신앙 고백을 모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논리적으로 앞뒤가 딱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 월터 브루즈만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하늘에는 신비를 창조하셨고 땅에는 책임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늘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우주과학이나 이런 걸로 하나님의 신비를 다 설명할 수 없죠. 또 우주과학은 우주과학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천체의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면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신비는 가르쳐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그 신비에만 도취되지 말고 이 땅에는 책임을 가지고 살라. 그런 의미로 부르지만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간혹 신앙인들 중에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신비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지 않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외면하고 그저 구름 위에 뜬 것처럼 그렇게 자기 도취적인 신앙생활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한창일 때는 교회가 바른 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 반대가 되어서 교인들이 참여라는 것을 배워버렸어요. 70년대, 80년대 군사 독재 정권에 항거하던 그 교회의 목소리로부터 2000년대, 지금 2020년에는 보수적인 교인들, 근본주의적인 교인들, 옛날 같으면 땅에서 신비만 먹고 살던 그런 교인들이 참여, 자기들의 의견, 또 시위 이런 것들을 배워버린 거예요. 참 잘못 배운 거죠. 그래서 헛소리들 하고, 정말 헛소리죠. 헛소리들 하고, 경우에 맞지 않은 소리들 하고, 음모론들 주장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 같지만, 어찌 보면 그들은 오히려 이 땅에서 여전히 그들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만을 선택해서 좋은 나라로 만들어줄 거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물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사회과학적이고 인문학적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과 딸, 여기서 아들과 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외모가 이쁜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택했다.
뭐 외모 지상주의 같은 말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날도 뭐 서구 신문에 보면 한국의 그 성형 수술이 너무 많고 한국이 외모 지상주의에 빠졌다라고 하는 서구 언론들의 비판이 많죠. 뭐 비판받을 지점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여성들만의 잘못입니까? 여성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정말 뭐 상처나 여러 가지 흉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성형수술을 받는 것은 뭐 하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받는 데 대해서는 뭐 싫어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적극 장려하는 입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여성들이 성형수술을 받는 게 여성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창세기 때부터 내려오던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은 선택했다 이런 말처럼 모든 것들은 남성 중심인 것이죠. 그리고 여성들은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 여성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면접을 하거나 이럴 때 모두 요즘 남성들도 성형한다 그러잖아요. 너무나 외모만을 보니까 남성이나 여성이나 할 것 없이 그런 외모 지상주의적인 생각에 빠져드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서구 언론이 잘못 보는 거죠. 한국의 여성들은 너무 외모만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 서구 언론들의 입장은 바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뿌리 깊은 여성을 하나의 꽃으로만 보려고 하는, 그리고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여성들의 그런 일부 여성들의, 요즘은 이제 그 일부 여성들입니다. 일부 여성들의 자존감 낮은 결정들, 이런 것들이 다 켜켜이 쌓여서 발생한 문제지 어느 한쪽만 문제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이것은 의미가 없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아들과 딸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 이 창세기가 쓰여지던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에는 지금처럼 여러 개의 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뭐 우리가 뭐 남성, 여성 또 LGBT 여러 개의 성이 존재하는 세상인데 그 당시는 감히 그런 것을 생각 못할 때니까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라고 하는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이지 여기서는 뭐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렇게 바꿔서 말해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말하냐고 하면 이것은 서로가 서로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깊이 없이 사려 깊지 않게 또 성찰 없이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선택하는 그런 사회 풍조가 이제 인구가 늘어나면서 오늘 본문에도 이제 사람의 수가 늘어났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런 선택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의 질서에 맞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100%다 옳다라고는 옳게 살아간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이것이 바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 세속의 질서 또 사람의 질서 속에 우리가 슬쩍 묻어가는 경향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타락이 언제 시작됐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질서와 사람이 편의적으로 선택하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선택한 그 문화가 결합하였을 때 생기는 그런 모순과 파장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느 종교든 사람이 정말 선하게 살려고 하고 또 뭐 추구하는 바는 다 인간의 뭐 해탈이면 해탈이고 구원이면 구원이고 인간이 가진 자기 한계를 극복하는 것, 그것이 뭐 정말 불교처럼 자기 성찰, 자기 수행을 위해서 되는 것이든 아니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처럼 어떤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외적인 것이든 간에 어쨌든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정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때 비극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창세기 6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최근에 우리 해민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TV에 나와서 자기가 사는 곳도 공개하고 이랬다가 이제 지금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데요. 저는 항상 지나고 나서 그렇게 결과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가 되었건 학자가 되었건 누가 되었건 대중에 의해서 띄어지고 그러니까 대중에 의해서 포장되고
그들에 의해서 영웅시되는 혹은 뭐 이 시대의 뭐 스승처럼 되는 그런 문화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럴 때 저는 그 해민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참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어느 나라 사회든 마찬가지겠지만요. 뭐 학벌주의, 뭐 서울대학을 나왔고 하버드에서 박사를 했고 뭐 이런, 그다음에 또 인물도 참 뭐 아주 귀엽게 잘생기셨잖아요. 그런 분이라는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렇게 세속에 있어도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이 승려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얼마나 저 사람의 그 성찰의 깊이는 깊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었지만요. 저는 뭐 그분의 책을 읽어본 적도 없고, 하지만 이미 대중에 의해서 포장되었다라는 그 순간부터 저는 그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다 이번 일이 터진 거죠. 참 어처구니 없죠. 저는 뭐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분이 잘 사는 것으로 우리가 그의 허상을 발견했다, 그의 위선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뭐 좀 잘 살 수도 있죠, 승려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본래 깊이가 없었던 사람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전에는 발견하지 못하다가 지금 화려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야, 저거 문제야. 적어도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지 말자는 거죠. 물론 그가 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뭐 그런 책들도 많이 썼다 그러잖아요. 뭐 책을 읽은 분들의 평을 보면 뭐 책이 첫 책만 그렇지 나머지 다 자기 복제래요. 뭐 그러니까 조금 바꿔서 써내고 뭐 수필로 유명한 분들이 다 그런 스타일로 글을 쓰긴 하지만요. 사실 저는 그 무소유를 주장했던 법정 스님도 이거 뭐 제가 기독교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법정 스님도 좀 과대 포장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여러분 너무 또 뭐 법정까지 오고 넌 얼마나 잘났는데 이러지 마시고요. 제 개인 의견인데 최근에 얼마 전에 사진을 한번 봤는데요. 1973년인가 아까 박정희 독재 정권이 굉장히 심할 때죠. 근데 법정 스님이요. 뭐 장준하 선생,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장준하 선생 그 자리에 없었던 거고 그 사진에 김재준 목사님, 또 함석헌 선생님, 또 김지아 시인 그때 이제 좀 제정신일 때죠. 뭐 그 다음에 뭐 천관우라고 언론인이 있었습니다. 천관우 그다음 이호철이라고 또 그렇게 정말 뭐 한국 문학을 아주 좋아하는 매니아층들 아니고서는 좀 지금은 나이도 들었고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도 있었고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YMCA인가 어디 모여서 시곡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그 자리에 법정 스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스님도 참 그 70년 젊을 때는 이렇게 사회 정의를 위해서 많이 부르짖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제가 너무 지금 돌아가신 우리 스님을 너무 제가 좀 폄하했습니다 라고 속으로 혼자 반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 해민이라고 하는 분은 뭐 그런 삶의 궤적조차도 없었던 것이죠. 자꾸 이상한 대로 얘기가 흘러갔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정말 자기 수양을 해야 되는 그런 종교, 뭐 모든 종교가 다 자기 수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하나의 그 물질과 결합했을 때 두 가지가 잘못된 결합인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합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정말 해탈을 추구하고 뭐 구원을 추구하고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 한계를 극복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념이고 그들의 믿는 바라면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들과 딸을 여기서 너무 여러분들 그렇게 너무 아들, 딸 여기에 중점을 두지 마십시오.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세속적인 세계관 이것을 결합시키니까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사회가 타락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다음에 일어난 성경에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합한 뒤에 인구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더 타락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도저히 인간의 타락상을 볼 수 없어서 노아의 홍수를 결정하시잖아요. 큰 대홍수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타락의 시원이었다는 거죠. 잘못된 것들이 결합했을 때 타락의 시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 기독교를 믿는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이념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면서 두 가지 저주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인간 수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인간 수명이 120살로 줄어든 거예요. 이것은 제가 인간은 오래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20살로 줄어든 게 저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약속의 자녀,
또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120살로 규정을 해버린 것은 적어도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 육체의 수명을 더 이상 그 전에 창세기 보면 뭐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고 그러잖아요. 그 이상 더 살 수 있었는데 뭐 120세까지만 못 살았다 이렇게만 본다면 그것이 저주일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저주의 포인트는 이렇게 인간의 한계가 생명의 한계가 규정지어졌다. 969세까지도 살 수 있을 때는 거의 뭐 무한대나 다름없었잖아요. 그것이 규정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규정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수명이 단축되면서 지금으로는 120살도 긴 나이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수명이 단축되면서 그들의 사고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 역량들도 다 단축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결합해서 얻게 되는 생긴 첫 번째 저주고요. 두 번째 저주는 뭐냐면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런 거인족이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유전자와 사람의 딸이 가진 유전자가 결합을 해가지고 태어난 그 다음 세대가 네피림이에요. 근데 성경 어디에서도요, 네피림이란 말이 좋게 쓰인 적이 없습니다. 뭐 좋게 쓰이고 나쁘게 쓰이고를 떠나서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네피림이란 말은 나중에 저기 그 여호수아 시대에 갈렙과 함께 그 이제 가나안 지역 정찰을 떠났던 그들이 야 저기 가니까 네피림족도 살고 있어요. 그들이 뭐 포도송이를 운반하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어깨에 쥐고 운반할 정도로 그곳에 모든 것이 커요 라고 말했을 때 나왔던 그 네피림족이고요. 그 밖엔 네피림이란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왜 네피림족이 거의니까 요즘 뭐 우생학적으로 다들 뭐 키 큰 자녀들 좋아하고 또 뭐 외모적으로도 상당히 뭐 우생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뭐 인물도 좋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그러면 거인족이라고 하면 분명히 이것은 어떤 신체적으로 건강학적으로 좋을 수 있는데 왜 제가 저주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오늘날 거인이란 말이 어떻게 쓰입니까? 제가 이름은 잘 생각나지 않지만 미국에 또 그 유명한 뭐 자기계발서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뭐 내 안에, 그러니까 당신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뭐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 거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거인을 깨워라 뭐 이런 책도 있어요. 좋은 의미일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뭐 초인류 기업, 뭐 어디에 거장, 거인 이런 것들은 뭡니까? 결국 그만한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폄하와 모욕적인 그 분리법, 모욕적인 대조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언론사조차도 어떨 때는 뭐 초인류 기업이다 뭐 이렇게 치켜 세우다가도 또 무슨 거대 공룡과 같은 무슨 메가 기업이 탄생을 했다, 뭐 메가 제약회사가 탄생을 했다, 무슨 뭐가 통폐합되고 M&A를 해서 적대적 그 합병을 해가지고 뭐 메가 기업이 탄생을 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지금 전부들 뭐 언론사 보면 미국의 언론사가 얼마나 지금 통폐합이 심합니까? 저기 뭐 하나로 버틸 수 없으니 여러 가지로 합치고 무슨 뭐 우리가 미국에 있으면서 정말 미국 기업만 뉴스만 봐도 많은 것들이 합치고 그런 것들 보이지 않습니까? 자꾸 거대해지는 거예요. 거대해지는 건 뭡니까? 거대해질수록 부가 한쪽으로 편중된다는 것이죠. 부가 한쪽으로 편중된다는 말은 결국은 사회의 비극과 역사의 종말을 앞당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종말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의미의 종말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종말이 아니라 파멸과 같은 종말이라는 데서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파울 피에르 마허라는 독일 사람이 쓴 우리는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가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신자유주의가 파생한 결과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네피림은 괴물입니다. 오늘 초인류 기업, 뭐 거대 기업, 무슨 뭐 공룡 기업 이런 것들, 공룡 멸망했잖아요. 그 파울 피에르 마허가 쓴 그 책에는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경제가 발전하면 모든 사람이 다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자유라는 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오히려 개인에게 주어진 어떤 정말 세상을 자유롭게 생각하고 세상 안에서 정말 주어진 자유를 누리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돈 벌 자유,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남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부를 축적하는 자유, 그렇게 쓰이고 있죠. 괴물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뭐 정신질환자들이 많은 것도 결국 신자유주의가 성공 위주, 성공, 출세 이런 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결국은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 괴물이 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네피림처럼 키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뭐 키가 큰 장대한 그런 의미의 거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떤 거인이 되기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다 장애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네피림이 주는 교훈인 겁니다. 이 괴물스러운 사회를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우리가 작은 것, 순박한 것,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성공, 성취, 이런 말, 경쟁에서 이기는 것, 이런 말들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좋아하고 제 설교나 또 평화서당 강의에서 늘 얘기하는 그 슬라브의 지지액, 슬로바니아 출신의 정말 요즘 가장 핫한 철학자죠. 너무 이분이 이 철학을 때로는 음담패설을 통해서 철학을 하기도 하고요. 기존에 우리가 아는 시대적으로 물론 훨씬 전 세대지만 우리가 아는 칸트니 헤겔이니 이런 사람들이 철학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그런데도 오늘날 이분이 쓴 책은 한국에서도 번역이 그냥 쓰자마자 번역돼서 나올 정도로 최고 인기 있는 이제 철학자인데요. 그래서 MTV 그 철학자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MTV 미국의 유명한 그 음악 전문 방송이지 않습니까? 케이블 방송. 그러니까 거기 음악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온갖 연예, 온갖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트렌드, 유행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MTV 철학자라고 이렇게 비아냥을 받기도 하는 사람인데요. 이 슬라브의 조직에 따르면 오늘날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결혼한 사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래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와 결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동종교배라고 불러요. 슬라브의 지역은 같은 종끼리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자본주의와 이종교배를 했는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이종교배, 다른 종의 교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종교배를 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이혼 중이고 이종교배를 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면 오늘 본문하고 좀 어긋나는 것 같죠. 지금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이종교배를 했는데 지지직은 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이 사람은 역설적으로 말한 거죠.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로 와 만나니까 정말 공산주의가 그동안 물론 공산주의가 실수한 것도 많고 실패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그들이 이룩하고자 했던 것들이 얼마나 또 그 안에서 많은 성과를 낳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럽이 삼인주의나 이런 것들이 발전한 겁니다. 사회민주주의가. 왜냐하면 이 러시아로부터 소련으로부터 어떤 사회주의가 밀려오니까 우리도 저들처럼 할 수 없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우리도 평등을 생각하고 최대한 우리가 부의 어떤 집중을 막고 이래서 이제 좀 사회민주적으로 해야만 러시아나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권의 침입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해서 분명히 그 점은 정말 냉전 시대에 유럽이 사회민주주의적으로 정착해 가는데 큰 도움을 줬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러시아나 이런 데가 다 동구권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냥 그 다음은 유럽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는 거잖아요. 이제 트럼프 정부 하에서 미국을 보면 잘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미국의 민주주의 같은 건 얼마나 제 세대만 어릴 때, 제 세대뿐 아니라 제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미국은 민주주의에 정말 꽃을 피운 나라. 잘 배워왔습니까? 그냥 무너지잖아요. 왜 무너졌을까요? 무서운 게 없으니까. 거인이 돼버렸으니까. 그런데 거인의 결말은 뭐라 그랬죠? 파멸이라 그랬어요. 결국 공산주의도 베트남 같은 나라도 정말 세계 제국주의자들과 이겨낸 정말 호지민 같은 분은 얼마나 정말 아시아권에서 정말 대표적인 위인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투쟁해서 이룬 나라지만 결국 자본 앞에서 자본주의와 이종교배를 함으로써 그들 사회에서 경제는 발전하고 있을지 몰라도 정말 본래 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이념은 많이 무너진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지지직은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결코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아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혹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만남은 결코 행복한 생활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지직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화되고 이것들이
이것들이 아주 기승을 부리는 곳에는 아파르트헤이트가 존재하면서 기존의 모든 질서를 붕괴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파르트헤이트 아시죠, 여러분들? 바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정말 지금은 뭐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만은 70년대, 80년대 뭐 선수들이 뭐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가 있어도 올림픽 출전도 못하고 막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싸우다가 넬슨 만델라가 30년 가까이 감옥 생활을 한 거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흑백 분리 정책이 아파르트헤이트였잖아요. 근데 이제 신자유주의가 발흥하니까 그 부를 자기들만이 소유하려고 하는 이 세력에 의해서 아파르트헤이트처럼 배척을 한다는 거죠. 갈라치기를 한다는 거죠. 대표적이잖아요. 지금 미국이. 그럼 백인들이 정말 이때까지 이 미국이란 나라의 그 발전을 위해서 희생해온 흑인들, 또 어쨌든 이 땅의 주인이었던 아메리칸 인디언들, 또 그 밖에 뭐 중국계 이민자들, 또 우리 뭐 한국 사람들이야 뭐 이민자 수도 적지만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값싼 노동 이런 걸로 희생당하고 무시당하고 뭐 19세기까지는 흑인들이 노예로 있으면서 그 모든 노동 집중형 생산을 다 이뤄냈고 하는 그런 것들이 기초가 돼서 오늘 발전한 건데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다가 그것이 21세기형으로 전환이 안 되니까 야, 저 이민자들이 우리 것을 뺏으려고 해.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 같은 사람의 선동에 넘어가면서 인종적인 적대감은 더 커지고 백인들의 불안함은 더 커지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의 이 미국 민주주의의 정말 슬픈 본질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인은 반드시 파멸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한 것의 결과입니다. 네피림은 파멸의 존재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네피림이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와 그 갈렙의 그 일화 다음에는 네피림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네피림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처음부터가 괴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신자유주의, 자본주의가 다시 그 네피림을 살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파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는 그 파멸과 싸워야 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하필이면 또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정말 모든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무너지는 것은 뭐 거대 기업들이 아니라 오히려 서민의 삶이 더 피폐해지고 어려워지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이웃을 돌아보고 더욱더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 큰 것만을 추구해오고 성공만을 지향해오고 출세만을 지향해왔던 우리 삶을 돌이켜보는 것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괴물이 되었던 나라들, 미국, 뭐 정말 냉전 이후에 초강대국이 된 미국,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도 초강대국이지 않습니까? 피해 초강대국. 유럽들 어떻습니까? 유럽들은 뭐 미국 못지않게 많은 그런 코로나 감염자를 내면서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형국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정말 한때는 주변국에 있었던 나라들이 코로나 전국을 잘 선방하면서 뭐 경제는 세계적으로 다 어려우니까 할 말도 없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그 경제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이 방역을 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저는 뭐 아주 잘했다, 성공했다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국도 뭐 확진자가 자꾸 늘어나니까요. 근데 선방은 했다.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선방했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너무 코로나에만 집중하지 말고 계속 이런 선방의 기존을 유지하되 좀 더 다른 곳으로 소외된 사람이 없는지 사회 저소득층이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우리 고국이 됐으면 좋겠고요. 미국 살면서 맨날 고국 걱정만 한다고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뭐 미국은 어떻게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나마 우리 고국에는 조그만 요만한 희망이라도 보이니까 이렇게 고국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고요. 미국은 정말 이 선거가 아직도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누가 대통령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이 상황을 우리는 견뎌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과 인간의 방법이 결합하면 당장은 거인족처럼 겉보기에는 아주 장대한 문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파멸을 가져오고 바로 거인족의 출현과 더불어 사람들은 더욱더 타락하게 되고 결국 노아의 홍수의 시대로 접어든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서 거인, 성공, 출세, 물질적인 성장 이런 것들에 너무 치중하지 않는, 그것에 매몰되지 않는 삶을 살라고 오늘 창세기 6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